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큰 이 축복을 주시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물질, 형통, 승진, 성공, 여러 가지 기준들을 대겠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매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된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를 만나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늘 되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는 이 척도죠. 이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급에 두고 내 인생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한시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TV를 봐도 지금 막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세계 정세, 그리고 경제적 지표도 계속 이렇게 목표치를 나누고 또 서로 간의 이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그 TV 또는 그 매스미디어의 정보를 듣게 되면 이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또한 긴장을 해야 하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어떤 그런 이렇게 정책을 정하느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도약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책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굉장히 나라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 정도로 한순간 한순간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라를 보거나 또 내 인생을 볼 때에도 기도해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죠? 우리가 지금 이 앞마당에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돈의 여유가 있거나 또는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고, 우리가 청원서를 가지고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어줘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간 큰 사람이죠.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증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도 개인으로 또 이 건축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한 감사한 일이 되겠죠. 자, 우리는 어때요?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 저는 도무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 기도 열정이 식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된 그런 전략적 무기가 뭘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막 실망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런 것도 하나의 환경적인 조건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고 마음이 가라앉도록 하는 게, 그리고 입을 꼭 다물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직임을 받은 자가 중직자죠. 자, 어때요?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아주 우리는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어때요? 한 번, 두 번 내가 중직자가 되어서 금요기도회를 또는 예배를 이렇게 빠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또한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익숙해지면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시다라고 말하자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죠. 이 교육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양육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역동적이고 힘있게 사역을 잘하는데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또한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지배하고 또한 기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즐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없이 주저하고 우리 마음이 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아주 내밀한 언어로 기도의 향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가슴 품 안으로 촥 파고들고 있는 오늘 다윗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주일날 보게 되는 사무엘하 7장은요, 크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야, 나단 선지자가 하이파이브, 맞장구를 쳐주죠. 그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제 서류에 사인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내일 우리 한번 만납시다, 우리 한번 데이트합시다, 거절당했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빠요. 섭섭할 수 있겠죠, 거절당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섭섭한 다윗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는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약 성경의 심장부예요. 다윗 언약을 선물로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지만 그 언약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쁜 마음에 주체할 수 없어서 다윗은 뭘 합니까? 장막 안으로 들어가요. 앉아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는 다윗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원래부터 기도하는 용사였다. 뭔가 우리는 다윗과는 다른 그런 종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니까 다윗은 우리와 뭔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었나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팍팍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 씨를 뿌리고 또한 땀을 흘리는 그런 고단한 여정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시여, 저 원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숲풀 가운데 콧끝만 내밀고 있을 그때에 적들이 찾아오면 살려주십시오. 내 웅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당연하죠. 부르짖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행복한 시기가 오면 또 노래도 부르겠죠. 여러분, 젊을 때 어때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많이 봉착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또 배신당하고 또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다고 편안한가요? 계속해서 또 블레셋과 전투도 하고 이스라엘 땅 회복을 하기 위한 전쟁터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았죠. 그게요, 몇 년요? 20년이나 지나도록. 지금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형편이 나아져서 왕궁에 편안하게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주 아리따운 궁녀들이 시종을 들고요, 때마다 산의 진비가 가득해요. 궁중의 악사들, 최고의 음악가들이 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말하자면 뭐 이제껏 누릴 수 없었던 호사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형편이 나아진다면, 그래, 그동안 내가 즐기지 못한 인생, 고생한 인생이니까 난 보장받아 마땅하다. 집 짓고 자동차도 사고 옷도 바꾸고. 여러분, 이 가난할 때 만나주지 않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좀 거드름도 피우고 자랑도 좀 하죠. 야, 이 백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 반지가 얼마짜린 줄 알아? 자, 그런데 이 자신의 삶을 좀 보상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거드름 피우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새로 건축한 이 백향목 나무의 향기가 코끝을 쫙 찔러오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가 이만큼 부유한 사람이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질 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때에, 근데 마음은 불편해요. 이 모든 게 다 편안한데 다윗의 마음은 껄쩍지근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7장 1절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원수를 모두 무찔러 주신 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평안한데, 자, 이제 내가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 짐승의 장막 안에 사는군요. 내가 이 정도로 복을 좀 누렸는데요, 제가 이제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시간이 남아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뭔가 부를 누려요. 이때 그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평안한 삶만 살다가 내 인생 쫑내고 싶지 않다, 끝내고 싶지 않다.
생각을 해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막 들로, 광야로, 동굴로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 자 그러면 법궤도 들여왔으니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자. 내가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짓는다면 그간 예배에 무너졌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겠지. 그리고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야 너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아주 막 빛과 번쩍하게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방인들도 칭찬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의 부와 내 영광과 또한 건강과 능력을 다해서 내가 그런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여러분, 다윗은 나단에게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나단의 입장에서도 보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맞장구 쳐주고 동의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주일 설교로 대체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는 끝장면에 우리는 가서 함께 있을 거예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27절과 28절 어떤 약속을 하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막 열렬한 마음이 생겼다고 말을 해요. 야, 오늘날 우리가 식어진 마음, 기도한다고 하면 뭔가 노동을 하러 가고 뭔가 의무를 다하러 가고 뭔가 체면을 차리러 가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볼까요? 다윗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요. 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게.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은 똑같이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담고 있죠.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복을 누려야, 복을 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을 주셔야 가능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공짜로 요구하거나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대접하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다윗이 집을 짓겠다는 현실적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을 딱 달아보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답니다. 야, 오히려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견고하게 해줄게. 자, 그게 이제 9절 이하에 쭉 말씀에 나와요. 간단하게 말해보면 야, 내가 너 이름을 영화롭게 온 만방의 이름이 유명하도록 해줄게. 12절 보니까 너의 나라가 평안하게 해줄 거야. 사사시대 때 또 수많은 왕정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이방민족들이 침략했냐, 없도록 내가 그 원수들을 다 막고 평안하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의 몸에서 나는 이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 그리고 너의 왕조가 이어질 거야. 16절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은 고작 성전 하나 내가 지을게요.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돈으로 셀 수 없는 그 성전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견고케 하고 지어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내가 지금 있는 왕위까지 견고하게 해주리라는 그 미래에 대한 영원한 보상과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때에 장수하고
내 때에 복을 누리고 잘 산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또 내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가슴 벅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언약과 약속을 받았으니 다윗은 어때요? 그래, 땡, 그 보증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되겠지? 아니죠. 그는 곧바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요? 법궤가 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붙들고 또박또박 다시 그 약속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요구를 해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요거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셔야 해요. 하나님, 제가 실언치 않고 시건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제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이거 들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정도로 지금 그는 하나님께 들어가 약속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이 평안해요. 늘어집니다. 뭐 요구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이렇게 편안히 있는다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막 가슴에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어찌할꼬? 거기에 하나님께 내가 집을 세워드리고 싶다. 대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네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평안을 주고 또한 너의 앞길, 너의 왕위, 너의 모든 그런 왕좌가 견고하게 되리라 약속을 해요. 여러분, 장기를 두는데 제가 하나님께 장군이요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멍군이다 하면서 외통수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정내버려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내 짧은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형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기준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성되는 그 일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써주시고 하나님, 제 사업, 제 재능, 제 젊음, 제 기능, 제 물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좀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있냐 말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주세요라고 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어리다면 주세요. 철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정 그 약속,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이 다윗이 광야를 피해 다니고 골짜기 숲을 숨고 동굴 안으로 피해 있을 때에, 목숨의 경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던 그의 이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이때 즈음에 어때요? 모든 것을 가졌고 구할 필요 없는 그가 오히려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짓는 데에 관심을 가져요. 걱정을 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해줘야 할까? 청구서, 요구서만 내밀고 있는 그런 자입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세요. 여러분, 나 스스로 자기 집을 완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장수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집을 자기가 만들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부터 다 끝까지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집도 잘 지어요, 편안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내 뜻으로 완성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 많죠. 남편, 아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성취되지도 않고 주물러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능력, 내 힘,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완성하지 못해요. 우리 집을 완성하는 분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우리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자식, 우리 부부, 장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지어주실 때에 완성되고 완벽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 이 지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모를 때 우리는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신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흥분해서 앉아 있을 수 없이 그런 이 언약을 받은 가슴 벅찬 인생인가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언약, 그 약속을 받자 흥분한 마음으로 텐트 안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그가 내뱉는 7장 18절에 어떻게 자기를 고백합니까? 기도자로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저는 다윗입니다. 제가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통합 초대 왕입니다. 땅은 이 정도 되고요, 내 실력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무엇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쭉쭉쭉 이어져 가고요, 7장 27절 끝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 뭐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절로 생긴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삐진 거 아니에요. 제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가 짓겠다는 하나님, 내 마음을 거절하셨지만 되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약속으로, 복으로 나에게 보장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해요. 이걸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은 어떨까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쓱 하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저 시내에 아주 큰 빌딩을, 100억짜리 빌딩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내 그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자, 기도하고 싶은 이 약속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약속을 주시겠죠.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쫑긋 세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충동이, 그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가?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주님 말씀 참되시죠.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셨죠. 29절 보니까 그러니 종의 집에 복을 영원히 있게 해주시고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해주세요. 야, 다윗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막 대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읽으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고요, 신약의 바울이 지금 이런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관계처럼 붙들고 언약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보증수표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보증수표, 공수표로 돌리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기도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골짜기, 광야, 동굴 속에 이 다윗처럼 팍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시편 34편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지금 우리 백향목 궁에 누리고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안주하는 삶, 평안한 삶이 바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입술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의 집을 짓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설교하다가 이렇게 졸다가 주무시다가 여기까지 들으면 목사님이 그럼 건축 작정 헌금을 하라고 지금 푸시하는 건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동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나 자신만을 위하는 나 지향적인 사고, 그냥 그저 나의 복, 우리 가정, 우리의 삶, 나의 삶,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는 이 다윗의 동기,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는 구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선교에, 전도에 오늘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한평생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그런 불을 지펴내는 그 일에 내가 한번 헌신해보고 싶다. 어때요? 좀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면 당연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신실합니다. 거룩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절정에 올려놓고 자신의 요구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기에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과 요구를 받아내고 있는 기도에 있어서의 아주 전략가죠. 자, 그러면 25절부터 여러분 29절 쭉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5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그래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 그분 맞죠? 과거에 그렇게 복을 베푸셨던 하나님 맞죠? 라고 다시 한번 계속 하나님과 밀당을 해요. 또 이제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해요. 물론 28절에 보면 한글 번역은 없지만 원어에는 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품에 근거해서 내 모든 요구 사항이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이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영원히라는 이 표현을 4차례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시적이고 변덕스럽고 그냥 그저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이 마치 여호와께 매달렸던 이 야곱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문장 집에 가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아주 치밀한 전략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다윗은 똑바르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우리도 늘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마음의 동기, 믿음의 틀,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자고요? 나 중심적으로, 내 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 이 언약을 붙들고 어린 아이처럼 기뻐 뛰놀며 하나님 무릎 앞에 앉아서 하나님 품에 쫙 안겨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보증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처럼, 그러므로 그 구약의 가장 그 절정의 찬양가요, 기도의 용사가 되고 있는 다윗처럼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시체를 산처럼 쌓아놓고 라말레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공을 이뤄봤자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결국은 부르짖는 자의 셈으로 애낙고래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해요. 우리가 언약을 붙들 때 다시 한번 절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 부르짖는 그 은혜의 샘이 터쳐지는 그 놀라운 경험과 역사가 있을 때에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런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에 대한 그 가슴 뛰는, 가슴 벅찬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해주실지에 대한 그 약속을 꼭 받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더라, 간구할 마음이 생겼더라. 다윗처럼 우리도 그 마음에 완전히 녹아져서 무장해제한 채 하나님 무릎에 앉아서 하는 그런 내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